안녕하세요. 열린성경학교 7번째 시간, 그리고 룻기 성경 공부로 만나는 3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의 헤세드가 우리의 헤세드가 되어야 함을 함께 공부했죠. 오늘 제목은 룻과 같은 이입니다. 그럼 기도로 오늘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배우는 소중한 시간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주의 말씀에 이끄심 따라 오늘 귀한 말씀을 함께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 따라 살겠다라고 다짐하며 또한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은혜 누리는 시간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본문은 룻기 1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오늘 공부는 룻의 부쫓음을 좀 더 들여다보는 것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앞에 있었던 14절 말씀, 룻은 나오미를 부쫓았더라와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나오미를 굳게 붙잡은 룻에게 나오미는 다시 한번 돌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서 너의 백성과 너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이 말은 룻을 향한 세 번째 만류입니다. 첫 번째는 어머니의 집으로 남편의 집을 언급하면서 돌아가라라고 말했었고, 두 번째는 내 딸들아라고 부르면서 미래의 남편 될 아들들이 자신에게 없음을 강조하면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계대 결혼이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한 말이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에서는 민족과 신을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이 취지는 뭐냐면 자신을 따른다, 나오미를 따라온다라고 하는 것은 민족과 신을 버리는 것임을 말합니다. 이제 룻의 선택은 모압과 베들레헴 중 하나 혹은 자기 친정과 나오미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에 그치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민족인 모압 민족을 선택하느냐, 아니 그거보다 더 크게 모압의 신인 그모스냐 아니면 여호와냐 하는 선택이 되었습니다. 룻이 나오미를 부쫓았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를 따르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뱉은 말도 아니었고, 소위 말하는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립 서비스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룻의 결단이었습니다. 16절, 1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자신이 떠나갈 수 있는데 그 떠나가는 유일한 방법은 죽는 것, 죽어서 떠나가는 것 말고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민족과 그녀의 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 16절과 17절은 정말 그야말로 룻의 결단이면서 룻의 놀라운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지만 우리 먼저 룻이 이 결단하면서 말하는 데 있어서 그 출발점이 어머니 나오미다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봐야 합니다. 룻의 선택은 서로 연달아 진행되는 선택이었는데요.
그 선택의 출발점이 어머니 나오미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만 합니다.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을 선택하기 전에 먼저 어머니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고, 이스라엘 민족 어머니의 백성을 선택하기 전에 먼저 어머니 나오미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6절과 17절의 룻의 결단은 신앙 고백 이전에 먼저 나오미를 향한 충성의 고백입니다. 한번 16절을 함께 보시죠.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17절이죠.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이렇게 죽음에 이르기까지 나오미를 향해서 충성을 하고 있습니다. 충성을 고백하던 이 룻은 민족적인 정체성도 포기하고 모압신이라고 하는 종교적인 정체성마저도 포기합니다. 이 룻의 결단이, 룻의 붙조침이 얼마나 단단한 것이었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룻과 같이 단단하게 붙잡고 있는 이 붙조침, 떠나가라고 하는데도 절대로 떠나가지 않는 이런 룻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대할 때 몇 가지 저는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비슷한 것을 경험한 적도 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에 자꾸 제가 가는 곳마다 졸졸졸 따라다녔던 막내 동생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제가 어디 간다 그러면 얘도 가려고 하고 있었던 이 모습, 절대로 떠나지 않고 꼭 붙어 있으려고 했었던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 모습이 떠오릅니다. 또 다른 장면은 충성스러운 어떤 동물이 떠오릅니다. 네, 맞아요. 강아지요. 네. 여러분도 같은 생각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과거에 머물고 그리고 반려견 이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 좀 더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룻을 생각할 때 참 나오미가 부럽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룻과 같은 일을 둔 나오미는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나한테는 룻과 같은 사람이 없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나에게 룻과 같은 사람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나오미가 부러워지는 이 찰나, 다른 쪽 마음에서는 사실 또 다른 생각이 피어오릅니다. 그 생각은 이런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룻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케네디 대통령의 취임 연설 되게 유명한 한 부분이 있죠. 국가가 당신에게 무엇을 해줄 것인지를 묻지 말고 당신이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물어보라. 케네디의 이 유명한 취임 연설은 성경 말씀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보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룻과 같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 왜 그런 사람이 없을까 생각했었던 이 생각은 이렇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룻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으로 자연스럽게 움직여집니다. 하지만 정말로 나오미를 부러워하면 안 되는 걸까요? 나에게는 왜 룻과 같은 사람이 없지? 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걸까요? 반드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룻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 걸까요? 그것만 되는 것일까요? 그것만 허락된 것일까요? 혹시 룻기는 나에게 룻과 같은 이가 되라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 어쩌면 정말 룻기가 나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너 룻과 같은 사람이 돼서 나오미 같은 사람을 섬겨 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룻기를 읽을 때 룻에게도 감정을 이입해야 하지만 나오미에게도 감정을 이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룻에게만 감정 이입하여서 룻기를 읽는다면 내가 룻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아마도 룻이라고 하는 목표를 갖게 될 거고요. 룻처럼 되자라고 하는 결단도 할 것입니다.
이번 2022년도는 한번 룻처럼 살아보자라고 하는 도전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은 룻처럼 살기 위하여서 희생을 결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뭐 나쁜 것 절대 아니죠.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룻기를 통하여서 이런 다짐하는 게 결코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룻에게만 감정을 이입해서 룻기를 읽다 보면 여러 가지 생각하지 못한 결과를 만나게 됩니다. 룻처럼 살게 되는 것까지 가는 사람도 분명히 있겠지만 상당히 많은 수의 우리들은 역시 나는 룻이 아니었어 라고 하는 결론을 만나게 됩니다. 나는 안 되는구나 하고 다시 절망하게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좀 나은 경우는 나는 할 수 없지만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립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말 자체는 정말로 전적으로 옳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뒤로 몇 걸음 물러나 버려서 다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이 다짐하는 데까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게 되고 그때까지는 움츠러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룻기의 저자는 룻기를 읽을 때 나오미에게 감정이입을 하도록 여기저기 장치를 해 두었습니다. 룻기의 저자는 룻기를 읽는 사람들이 이걸 읽으면서 나오미의 텅 빈 인생에 공감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은 우리들은 나오미의 아픔에 공감하기보다는 나오미를 비난하며 평가하는 자리에 자신의 자리를 둡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비난의 자리에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강도 만난 한 사람을 도왔던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시죠? 예수님도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강도 만난 사람이 잘못한 게 무엇이냐라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누가복음 10장 36절을 보면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우리를 비난하는 자리에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룻기를 읽으면서 나오미에 대하여서 비난하고 평가하는 자리가 아니라 나오미에게 공감하는 자리로 자연스럽게 옮겨가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룻기는 우리를 룻과 같은 이가 되어서 텅 빈 인생, 나오미같이 텅 빈 인생 된 누군가를 채워줘라 라고 요구하기 전에 텅 빈 인생 된 우리를 위로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텅 빈 인생을 느끼면서 살고 있습니까? 바로 당신이 나오미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 룻기를 통하여서 텅 빈 인생 된 인생을 어떻게 바꾸시는지를 나오미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텅 빈 인생의 대표 모델은 나오미입니다. 텅 빈 저와 여러분과 우리를 대변하는 텅 빈 인생 모델, 대표 모델 나오미. 관전 포인트는 텅 빈 인생의 대표자, 여자 욥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나오미의 삶을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우시는가 이것 보는 것이 관전 포인트입니다. 룻이 아니라 나오미에게 감정이입하라라는 요구를 따라가다 보면 룻에게만 감정이입해서 성경을 읽을 때와는 다른 결과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번에도 안 되겠어 혹은 멍해처럼 느껴지는 여러 가지의 일들 아니면 나의 부족함, 나의 믿음 없음 이런 결론이 아닙니다. 나오미를 따라가다 보면 텅 빈 인생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만나게 됩니다. 나오미에게 헤세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확인하면서 내 삶에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믿음의 눈으로 신뢰하면서 기대하게 됩니다. 텅 빈 인생 된 나오미와 같은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에겐 복음이 있습니다. 이미 룻과 같이 충성된 이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과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토록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오미와 함께 가고 함께 머물고 함께 있겠다던 룻과 같은 아니 룻보다 더 나은 이가 우리에게 이미 계시는데 그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텅 빈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에 함께 가시며 우리가 머무는 곳에 함께 머물고 심지어 죽음의 강을 건너는 그 순간에도 그 너머에도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한숨을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룻이 나오미를 단단히 연합하여서 붙들었던 것처럼 성령님은 우리를 강하게 붙잡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룻이 나오미를 단단히 붙들었던 것하고는 사실은 비교할 수 없는 더 단단함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충성된 룻은 나오미에게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보내신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과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이십니다. 나오미는 룻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다시 일어났듯이 우리 역시 성령님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텅 빈 인생, 거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찬양 한 곡을 나누고 싶은데요. 허무한 시절이라고 하는 가사로 시작되는 찬양입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그리고 이어지는 찬양에 되어 있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해질 때마다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약해질 때마다 내가 텅 비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마다 나오미에게 언제나 함께 했었던 룻이 있었듯이 우리는 룻보다 더 나은 이인 성령님께서 우리를 단단히 붙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오미와 같이 텅 빈 우리 인생에 룻과 같은 이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절대로 그와 같이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을 약속하셨으니 또 감사합니다. 나오미가 부러워지는 자리들마다 우리에게 이미 룻과 같으니 룻보다 더 나으니 성령님이 계심을 기억하며 우리를 단단히 붙들고 계신 그와 함께 동행하기를 힘쓰며 성령님으로 인해 채움받고 위로받는 우리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단단히 붙들으시며 우리를 채워주시는 이 모든 은혜가 주님의 귀한 모든 자녀의 삶 가운데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